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충돌을 일으킨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가문의 제사에 눌려서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신자는 많은 핍박을 받고, 제사 때문에 가족들끼리 서로 상처받고 서로 왕래가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오는 사람들을 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야말로 제사의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와 충돌했는가? 그것은 한국이 변질된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이 원래의 전통 제사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기독교와 충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전통 제사는 무엇인가? 전통 제사를 알려면 제사의 기원과 한자의 기본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한자의 기원 연대는 대략 기원전 24세기입니다. 한자는 세 종류로 나눕니다. 바로 상형문자와 뜻글자, 그리고 파생글자입니다. 그 중에 가장 오래된 한자는 상형문자입니다. 상형문자 속에 고대 중국 사람들의 신앙과 사상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의 신앙과 사상을 쉽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와 제사,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한자를 분석하면 됩니다. 종교와 관련된 한자는 신, 또 숭배, 또 참선 등이 있습니다. 제사와 관련된 한자는 사직, 예절, 조상 등이 있습니다. 또 기도와 관련된 한자는 복, 화, 또 우, 도움을 구하는 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글자들을 자세히 보면 매 글자마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한 부수 글자가 보입니다. 바로 보일시자입니다. 이상하게도 매 글자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보일시자 이 글자는 종교와 제사 그리고 기도의 핵심이 되는 글자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보일시자의 원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보일시자는 계시, 전시할 때 쓰는 글자입니다. 시자의 고대 기본 형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는 매 획마다 고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획을 썼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다. 한자를 처음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 3획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자가 바로 장인공자입니다. 위의 획은 하늘을 뜻하고 아래의 획은 땅을 뜻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중간의 획은 바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시 보일시자를 보면 위의 획은 하늘이고 아래의 획은 사람인데 모두 세 사람입니다. 하늘과 세 사람. 자, 여러분 생각나는 것 없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이 보일시자는 고대 중국 사람들이 숭배했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제사에 제자라는 한자를 보겠습니다. 이 글자 안에 전통 제사의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분해하면 월자와 우자와 시자입니다. 왼쪽 위에 월자는 달월자이지만 여기에서는 살육자로서 육다로를 씁니다.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이 피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우자는 또라는 뜻이지만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용서라는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자 시,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제사인가? 바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자 안에 제사에 관한 중요한 본질상의 세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제사의 방법과 제사의 목적, 그리고 제사의 대상입니다. 제사의 방법은 희생 제물의 피이고 제사의 목적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제사의 대상은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한국 제사 안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제사 안에 희생 제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떡과 과일 등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제사 안에 용서를 구하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리어 복을 구합니다. 또한 오늘날의 제사는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합니까? 아닙니다. 엉뚱한 조상에게 제사합니다. 제사의 방법도, 제사의 목적도, 제사의 대상도 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제사와 크게 충돌한 것입니다. 한국은 몇천 년 동안 줄곧 변질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 언제 변질되었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바로 진시 황제 때 변질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 하면 생각나는 것이 오늘의 중국 영토를 통일한 왕, 또 만리장성 건축, 또 병마총 등등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것들보다 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분서갱유와
봉선제 폐지입니다. 분서경위는 고대 역사책을 다 부사르고 역사학자 460명을 생매장시킨 사건입니다. 또 봉선제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도인데 이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그 후로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중국에서 시작된 유교, 도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 이것이 바로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제사가 한국에 들어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대부들만 제사하게 되어 있어서 본인의 신분을 과시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려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면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모든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변질된 제사를 드린 것만으로도 원통한데 또 조선 초 이성계의 정치적 술수에 놀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변질된 제사를 하면 죽은 조상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와서 영광을 받고 가문을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심하게 드리는 가정을 보십시오. 오한질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정신병, 불면증, 우울증, 장자가 일찍 죽고 또 가난에 대물림, 사고, 암, 중풍 등등의 각종 질병에 대물림, 그리고 사업의 실패, 도박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등등의 우환줄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제사를 심하게 지내는 가정에 우환줄고가 끊이지 않는가? 바로 변질된 제사를 드려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문의 우환줄고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잘 들으면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불면증, 우울증, 어떤 분은 가난, 사고, 질병, 사업의 실패, 도박, 실업, 술 중독, 담배 중독, 게임 중독, 또 어떤 집은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고통당하고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또 어떤 가문은 암이 대물림되고 중풍이 대물림됩니다. 그럼 이들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누가 참신인가? 바로 당신의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듯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저와 당신의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바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본인의 문제가 위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 종교, 철학, 선행을 의지하지만 해결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이 세 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만왕의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그럼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이 6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자녀의 복, 성령 인도의 복, 기도 응답의 복, 천사 보호의 복, 사단을 물리치는 복, 천국 백성의 복, 복음 전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지금 이 축복을 받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 죄,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저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신이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지옥에 안 가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이 사는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이쪽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성경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